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들 이렇게 해요. 아,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보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보통들 이 다윗 설교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건 지금 7년 거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제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다윗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설교를 안 합니다. 다윗 설교는 설교하기가 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기 바랍니다. 여기 14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뿌려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사사기 시대에 삼손에게 크게 성령의 감동이 탁 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격동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이 됩니다. 요새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막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 13절과 14절에 얼마나 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고 계셨었는데 사울을 떠나십니다. 왜? 사울이 2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는 왕에서 지금 박탈시켰다는 말입니다. 너는 왕 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와야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눈높이로 세워진 왕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대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하여 면직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은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14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얘기하는 것은 괴롭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럼 마치 하나님이 악한 귀신도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위를 이제는 너는 면직이다,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 하나님,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악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는 왕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 나가 그럼 나가면 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이하로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곰곰이 뭐 하면서 뭘 연주를 잘하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에서 그 이거를 좀 풀어주는 방법을 해서 지금 여기 18절에 베들레헴의 한 젊은 청년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18절에 보십시오. 용기가 있습니다. 무용이 있습니다. 구변이 좋습니다. 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용사다. 능력이 있는 용사다. 그 다음에 여기 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우는 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준수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을 그대로 하면은 외모가 멋진 사람입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이 베들레헴의 젊은 청년을 추천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당신을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젊은 청년이 왔을 때 그를 통하여 당신이 평안함을 얻습니다라는 추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ovidence인데 그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pro는 before입니다. 전에. vide는 주다는 얘기입니다. 공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ovide가 바로 공급하다는 얘기죠. providence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섭리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길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울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것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곳이죠. 바로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혈통상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바로 혈통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온 유다 지파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18절에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000년 후에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바로 말씀이 직접 와 버리십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은, 그러나 1000년 후에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은 이런 면에서 엄청난 비밀의 계시가 숨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는 직접 보고 있어요.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바로 사울이 상쾌해졌고 그 악령으로부터 시달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쭉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오늘 시편 98편도 마찬가지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라, 찬송하라. 그죠? 지금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틉니다. 거기에는 가사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수금을 탔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잘 보십시오. 시편 전체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 이 수금을 탈 때 어떤 마음으로 연주했겠습니까?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악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찬양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악령은 없어지게 돼 있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걱정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엄습받았을 때,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해져 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갑부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일 기말고사 100점 만점 받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다리, 아픈 다리가 갑자기 말다리처럼 튼튼해져서 막 뛰기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육신의 고통이 1번이 아니라 10번이 돼버립니다. 나의 빈곤함이 1번이 아니라 10번이 돼버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10번은
우선순위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다윗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울, 얼굴이 찌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울, 비록 왕이지만은 한번 이 화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지금 여호와 영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악령이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신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왕이야. 그럼 밑에 신하들이 그 왕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사울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막 시달려. 악령에 시달려. 그게 왕이야. 보통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창피해서라도 나와요.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젊은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행할 일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는 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버렸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면 하나님을 향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사울이 행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지금 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얻는 것이 생명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영생을 얻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잘난 체하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왕으로서 내가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것을 내가 영으로 깨달았을 텐데, 근데 다윗이 행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일어나서 저 사울을 물리치고 내가 왕권을 확대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구는, 그릇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윗이 무엇했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에 따라 순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본분을 그대로 행합니다. 무엇?
사울 왕의 무기 든 자,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수금 타는 자, 그것으로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에게도 계속해서 닥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도 무엇을 봤으면, 저도 무엇을 깨달았으면 막 나가서 말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다, 저건 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시편 98편에서도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송하며 의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요 확언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